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진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6절을 보면은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명령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6장 1절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랬지요. 이게 뭐냐면은 5장이죠. 5장. 5장 내용에 보면은 이제 신명기 5장에는 십계명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리고 이거를 6절에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랬지요. 십계명. 주로 우리는 이제 십계명 그러면 이거를 율법 이렇게 하지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닌데 이제 그 율법을 남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율법이 나빠졌어요. 율법을 상대를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이제 그 거울이요, 거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들여다보면서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을 가지고 자꾸 정죄하는, 그 율법을 남용하는 거 그게요.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대한 신앙생활 속에서 별로 안 좋잖아요. 율법 그러면은요. 근데 율법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거울이라니까. 이렇게 우리의 흠을 보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좋은 건데 율법을 남용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는 건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물론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안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은혜지. 그게요. 자,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4절 9절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각인 뿌리 처질화시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각인 뿌리 처질화시켜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이제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먼저 사탄은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이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데 이걸 가지고 계속 공격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계속 이게 일어난다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계속 공격하는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히게 하려면은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답이 딱 나야 돼요.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어야 돼. 그래야 타락한 인간의 본성,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사단이 나에게만은 도구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사단은 계속 이거를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린 도구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사람한테는 공격을 못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이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말이라니까 이게요.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거짓말한 거잖아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 필요 없어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돼. 네가 하나님이야. 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삶이 잘 돼야지. 근데 그리스도 예외에 또 다른 답이 있으면은 삶이 잘 되면은 렘넌트들에게 삶을 자꾸 얘기하게 돼요. 근데 삶이 되게 안 되면 그리스도만 얘기하게 돼. 그게 그렇게 돼 있다니까 사람이. 그래서 삶이 좀 잘 돼가지고 삶을 강조하려면 삶이 안 돼서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게 나아요. 그럴 바에는 그게 성품 자체가 그렇다면 차라리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게 나아요. 이만큼 된다고 그것 내놓으려면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닌 자꾸 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지는 않지만은 그리스도 아닌 나 자꾸 들어가요. 이렇게. 나, 그리스도 아닌 나. 예.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100이 완전이라고 해서 내가 100이라는 선에 선다 할지라도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리스도라야만 돼요. 네.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처럼 되려는 성향이 자꾸 있다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그렇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자꾸 뭔가에 도전한다면 그것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잘못하면은 열심히 사는 것이라든지 뭔가 막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것도 은근히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 그런 성향이 있다니까. 그것 때문에 그걸 자꾸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는 사람들은요, 막 어마어마한 자리를 차지하거나 엄청난 경제력을 얻게 되면은 하나님 없어요, 이제. 자기가 하나님 된 거지, 이제. 결국은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요. 여기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네피림인데 그 네피림 그 말은 용사, 막 명성 있는 자. 지금 말하자면은 엄청난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네피림. 그래서 저 가나안 정탐하러 들어갔던 10명들이 정탐하고 와서 민수기 13장 33절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으니 그랬지요. 그러니까 외면적으로는 막 거인들인데 지금 그 흐름을 말하자면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게 네피림 그 말이야. 우리는 이런 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힘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 백지장 하나 차이인데 네피림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냐 그 차이예요. 막 힘을 얻고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요 십자가의 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걸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네피림이 되려고 하는 것인지. 세상 사람들이 힘없고 능력 얻으려는 것은 네피림이잖아요. 뭔가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힘과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요. 창세기 6장 8절 이 힘을 말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요 힘을 말한다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힘은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16장 17절에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열쇠를 주겠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 축복을 준 게 아닙니다. 교회, 음부의 권세, 열쇠 이렇게 세 가지 축복을 준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에 따라오는 축복이 두 가지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열쇠가 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열쇠. 그런데 그 열쇠 갖고 잘 안 풀릴걸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잘 안 열릴 거야 아마. 그게요. 복음 가지고 풀면 다 풀려요. 그렇죠? 복음으로 풀면 다 풀려. 그렇죠? 복음. 그게 열쇠예요. 또 237과 5천 정적으로 풀면 다 풀려요. 그게 그 힘을 말합니다. 그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든지 다 풀리는 열쇠 갖고 있는데 그게 힘이지. 복음. 237과 5천 정적 그 열쇠. 그거 가지고 풀면 다 풀려요. 그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요. 자, 창세기 11장 1절에서 19절에 바벨탑인데 여기 핵심은 뭡니까? 여기 핵심은 그냥 성공이 아니라 막 대성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미래 때문에 그래요. 미래 때문에 대성공, 미래. 뭐 조금 가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막 엄청 가지려는 건 뭐 때문에 그러죠? 미래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잖아요. 그게 성공이고요. 사도행전 9장 15절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보다 더 확실한 미래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복음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 237, 5천 종족에 전하게 하나님 택했다는데 그것만큼 확실한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막 돈을 막 엄청 한 1조 사놨다. 에이, 화폐 계획 되어버렸어. 237, 5천 종족 그거는 안 바뀌어요. 그게 우리 미래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다. 그게 미래입니다, 여러분. 고기 아무리 많이 잡아놔보세요. 썩어버리는데.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그게 우리의 미래.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대성공이 우리 미래가 아니고 부활 메시지. 237과 5천 종족, 저 3단체 4차 사람혁명을 통해서 오늘 휴증, 그것을 치유한 렘넌트, 아르투시 운동, 그게 우리의 미래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을요 말하자면 막 완전 박살 내버려야 돼요. 두 번 다시 사단이 이걸 가지고는 공격 못하도록 확실하게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이거를 신명기 6장 7절 보니까는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을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게 렘넌트 훈련이고 교육입니다. 여기요. 우리 세대는 이제 자꾸 바꿔야 돼요. 각인된 거 바꾸고 뿌리 바꾸고 체질 바꿔야 되잖아요. 그 렘넌트들은 처음부터입니다. 처음부터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해야 돼. 물론 애들도 이제 뭐 틀린 게 들어간 게 있겠지만 우리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바꿔야 되고 렘넌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각인되고 뿌리가 되고 처질되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만 생각하면요, 질병시대라고 그러는데 질병시대 뭐가 진짜 질병이겠습니까? 질병 중에 질병이 문제 아닌 것을 자꾸 문제라고 하는 게 이게 병 중에 병이에요. 이건 암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걸 문제 아닌데 문제라고 해요. 이걸 바꾸는데 시간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아예 우리 렘넌트들은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가 아닌지부터 가르쳐야 돼요. 이것부터 아예 각인 뿌리쳐질 때도록. 질병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뭐 암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병 중에 병이 문제 아닌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병 중에 병이에요. 중독 시대라고 하잖아요. 중독 중에 중독이 뭔지 압니까? 종교 중독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오늘 2부 예배 때 약간 예를 한번 들려고 하는데 이해를 할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방송에 자꾸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연예인 가운데서 크리스찬 중에 연예인들 그 기부, 선행 이런 대표적인 얼굴들 몇 명 있어요. 그 부부들 최수정 하이라 또 누구지 막 이 분노의 칫솔질 차인표 차인표 신혜라 또 션 하고 최혜영 이런 부부들 나오죠. 최혜영 아니요? 예. 이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연예인 가운데서 굉장히 이미지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생각하면은 선행, 구제, 또 기부. 이 사람들을 보고 못 자랍니다. 그게 종교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것도 못하는 우리 있잖아요. 그것도 못하는 우리. 그럼 그거 하고 싶습니까? 그것도 못한 우리. 그래서 그거 하고 싶어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게요. 그게. 그래서 마음 생각 중요해요.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그 선에서 끝나면 불교입니다. 거기서 끝나면은요, 인간은 영이 있어요. 영. 영혼이 잘된 가치. 그렇죠. 영적인 사실을 배제한 마음, 배제한 가운데서 나온 마음과 생각, 그거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인 사실을 배제시킨 데서 나온 마음과 생각은 그건 비정상이에요. 아무리 좋은 생각도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 저 보좌의 축복, 이거를 인정 안 하는 가운데서 나온 마음과 생각이 올바르겠습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부도 하지만은 틀린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왜?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불신자들이나 기독교 종교인 가운데서 들으면은 뭐라 하겠어요? 맞네, 역시 이단이라더니 이단이네, 그러겠죠. 여기 계신 분도 몇 분 이해 안 된 분이 계실 건데 두 분인가? 진짜 우리 렘넌트 훈련 교육이라니까 이게요. 문제 아닌데 끝까지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병 중인 병이에요. 중독인데 마약, 솔직히 얘기해서 마약 중독, 그거는 저 가족이나 자기 주변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힘들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진짜 무서운 거는 종교 중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게 종교 중독. 우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물론 육신의 질병도 질병 맞습니다. 그런데 병 안 듭니까? 누구는? 그렇잖아요. 병 안 들어요? 들지? 뭐 여러분들 어디 중독 안 돼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다 어딘가에 중독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복음으로 중독되지 않으면 뭔가에는 중독돼 있는 거예요. 중독, 우상. 형상, 우상, 교회 안에는요, 누가 목사들이 주일날 뭐 형상 갖다 놓고 거기다 절해라, 뭐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게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얘기는 엄청 합니다. 돈 얘기는요. 헌금 얘기 말고 돈 얘기. 앞으로 교회 안에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뭐니요? 돈.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 수입의 10분의 9 헌금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10분의 9는 헌금입니다. 그게요. 2, 3, 7, 5천 정도 살리는 거기다가 헌신하는 겁니다. 10분의 9. 아이고, 목사님 400만 원 받아가지고 10분의 9면 360만 원 내고 40만 원 어떻게 삽니까? 400만 원 받은 사람은 그냥 11조만 하고, 그죠? 400만 원 수입된 사람은 그냥 11조만 해. 한 달에 한 4억, 40억 이렇게 이제 수입이 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한 달에 40을 버는데 10에 9네. 36억 내고 4억 가지고 쓰면 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는데 그냥 경제가 아니라 빛의 경제를 주실 거라니까요. 안 그러면 어떻게 2, 3, 7, 5천 정도 우리가 복음합니까? 못하지.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축복하실 것이니까 그 렘넌트는 10분의 9. 안 그러면 여러분요, 어마어마한 이게 우상됩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우상. 근데 내 주변에서 이렇게 만나면은 막 이제 요즘 뭐 만나면 그런 얘기 엄청 해요. 막 이제는 주식 그것도 이제 안 된다. 뭐 더 이렇게 움직이는 뭐가 있대요. 막 주식, 증권, 비트코인 막 이런 막. 그런데 옛날에 우리는 그 화폐 단위가 우리가 대화할 때 화폐 단위가 우리 그 10대 때는 100단위 있잖아요. 100단위. 백만장자 뭐 이랬잖아요. 요즘은 이제 억이 아니더라고. 억이 아니고 막 몇천억이야. 막 몇초 막 이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시장 조사해 봤더니 실제 있대요. 그런 돈들이. 실제 그런 돈들이 있대.
막 20, 30대들이 막 몇십억씩을 막 한 달에 그냥 자기께 된대, 그게 막. 이렇게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불신자들만 그런 돈이 보이고 우리는 안 보일 리는 없잖아요. 다 보여요.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앞으로 여기 우상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많은 것이 있지만 세 가지. 질병 중에 질병이 뭔지 아냐? 문제 아닌 것을 문제라고 붙잡고 있는 거다. 중독 중에 중독이 뭐냐? 종교 중독이다. 우상 중에 우상이 뭔지 아냐? money, 돈이다. 이렇게. 그 훈련과 교육. 자, 6장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응용을 해라 그 말이에요. 이제 응용해야 돼요. 이렇게 범사에 내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응용이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림이란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응용하란 말이 누림이란 말이에요. 기도란 말이고, 그게 기도가 뭐냐? 누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매달린다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누림, 응용하라 그 말이거든요. 응용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100% 다 알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안 믿습니까? 알고 믿지. 그런데 응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는 100%인데 응용할 때는 싹 내 수준으로 응용을 해버려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 그대로 응용해야 돼요. 그런데 내 수준을 가지고 응용하거든요. 이게. 강단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놓고 강단 안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삶을 살면 그걸 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자꾸 행실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내가 고백한 신앙대로 살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래서 고백했으면은요, 삶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응용을 해야 돼요. 그게. 자꾸 우리는 응용할 때는 어떻게 응용해 버리죠? 율법 이런 걸 응용한단 말이에요. 내 수준 이런 거 가지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신앙생활의 그 목적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완전히 사단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부끄러움을 줘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원래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에 천사가 타락했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래서 물론 이제 아담이 타락을 해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한 건 아닙니다. 타락 이전에 구원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을 때 그거를 거부했다면 사단이 창피를 당한 거죠. 사단이 부끄러움 당한 거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한테 속았잖아요. 사단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보면은 아담은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내용은 다르다. 이게 모형. 아담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단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그게 로마서 5장에 나온다니까. 그러면서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 내용은 다르지만 모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로 사단을 막 부끄럽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이게요. 그래서 내가 금요 기도 때 말한 것처럼요. 자꾸 남이 그 사람 사생활이라니까. 그게요. 누가 뭐 재밌는 얘기 안 했습니까? 자꾸 남편이 그것도 문제지만은 문제 아니죠. 이렇게 속옷을 잘 안 갈아입는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부인이 막 아이고 참 빨리도 해있고 막 그러니까 남편이 나 사생활이야 그거. 왜 남의 사생활을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질병적 질병이 뭐냐 문제 아닌데 문제라 생각해. 그 사람 사생활이 왜 그래? 그래야 사단이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사단이 무릎 꿇지. 그걸요. 아니 얼른 우스갯소리지만은요. 아 그래 저것은 저 사람 사생활이구나. 그러면 두 번 다시 그걸 문제 삼거나 시비 걸거나 그것 때문에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문제로 생각하면 계속 싸우는 겁니다. 저 사람 사생활인데 그거는 죽기 전에 못 바꾸는 건데. 그게.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사단으로 틈을 타지 못하게 했잖아요. 자꾸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100% 믿으시면서 이거를 응용할 때는요. 그래도 그게 틈입니다 여러분. 자꾸 그래도라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죠. 그렇죠? 그래도 그러면 여러분 인격이 막 굉장히 좀 이렇게 상승된 것처럼 느끼지요. 제가 오늘 주일날요 막 예수 그리스도 딱 해놓고 마무리 결론 지면서요. 그래도 우리가 삶은 그러면은요 굉장한 숫자가 나를 괜찮게 볼 거예요. 역시 목사님은 참 괜찮으신 분이라면서. 그게 마귀가 들어온 틈입니다. 그게 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할 것이요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대적하는 겁니까? 물러가라 그게 대적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육신적인 싸움입니다. 그거는요. 완전 그리스도를 응용해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가리라. 그 얘기요. 이렇게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바뀌는 우리 렘넌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인 뿌리 체질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